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의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대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다는 그 이유, 이제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그 자녀를 불사르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단, 그 우상을, 이방족 속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하여서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도와줄 테니 다른 데 의지하지 말라, 절대로 그들이 너희를 못 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맡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강해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아하스는 왜 이렇게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하스의 무너져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남유다에 처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 금을 다 모아서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가 이제 그 아람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남유다는 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셀이 어디 있었느냐면 이제 아람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다메섹으로 아마도 또 여러 가지 조공할 바칠 그런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아하스가 보게 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신전에, 그 신전 안에 있었던 거대한 그 제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은 좀 그림에 소질이 있었나 봅니다. 그곳에 가서 전에 본 적이 없었던 크고 웅장한 멋진 그런 신전의 제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제단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 구조와 양식을 그대로 그려서 그것을 자신이 돌아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사장 우리아가 그것을 받고 이 아하스 왕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 똑같은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너희도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라 시킨 것도 아니었고, 아하스 왕이 꼭 그래야만 하는 필연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거대한 신전의 거대하고 웅장한 그 제단이 자신이 섬기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안의 제단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기도 전에 그림을 먼저 보내서 우리아에게 제단을 만들게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참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왕이 다른 우상의 신전에 있는 제단을 그대로 만들라고 지시하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제단을 신속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새롭게 만들어진 제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의 신전에 있었던 제단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크기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번제, 소제, 전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제사의 내용들 그대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하스는 어쩌면 그동안 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그러나 자신의 생각 속에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신전 안의 제단이 너무 멋진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제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제단을 바꾸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제단 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제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원래 제단, 그 제단은 지금 북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지금 새 제단,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제단이 굉장히 컸다, 큰 제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성전 앞, 성소와 지성소 앞에 이제 제단이 놓여져 있는데 그 앞에 두 개의 제단을 놓기에는 너무 좁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었던 그 제단은 옮겨버리고 지금 새로운 제단을 그 중심에 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하스의 문제, 하나님이 아하스를 향하여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문제는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아수르를 붙잡은 것, 이것이 아하스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하스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자기의 마음대로 그 성전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7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그 성막 안에 둘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는 제단의 재료, 그리고 크기, 또 제단의 모양, 그리고 위치, 그 하나하나 장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대로 이 제단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제단은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메섹 신전에 있었던 제단과 똑같은 것, 그 제단을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10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만들어 놓은 큰 제단, 다메섹 신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의 새 제단,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또 왕의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제사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느끼지 못한 채 지금 그럴듯한 크고 웅장하게 새로 놓여진 그 제단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아, 역시 저 제단이 멋있구나. 다메섹에 있었던 어쩌면 정말 최신 유행의 그 제단,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은 볼품이 없었는데 멋지게 잘 바꿨어.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제사들을 드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원래 있었던 제단, 그 제단,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제단은 잘 보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제단을 사용하겠다, 뭔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그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아하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지금 이 성전에서 안 보이는 곳에 저기 구석으로 치워놓아라 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아하스가 그동안 어떨 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지, 아하스가 어떨 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께 여쭐 일이 있을 때,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궁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이것이 아하스의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응답을 구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정작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하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다, 나는 강력한 아수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번제, 소제, 왕의 제사, 백성의 제사, 온갖 모든 제사들을 다 새로운 제단에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치우고 다메섹에 있었던 그 우상의 신전에 있었던 그 제단 앞에서 지금 그 제단과 똑같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쩌면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우상을 향한 제사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제사에,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마다 다 다른 그 순서나 절차가 다르게, 잡는 제물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도 했었는데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하나 제사의 그 내용과 절차들을 설명하신 이유는 그 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입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하스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의 행사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럴듯한 제단에서 드려지는 행사로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서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앞에는 이 제단이 있었고 제단 옆에는 큰 물두멍과 놋바다라고 불리는 이제 물을 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물 저수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름이 한 5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2.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런 물탱크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은 10개의 물두멍이 있었는데요. 그 물두멍에 여러 곳에 두어서 재물을 씻도록 했고, 또 이 놋바다에서 물을 통하여서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들이 크고 물두멍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제단을 놓아야 될 곳에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죠. 아하스는 거침없이 내가 보기에 불편하고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마련한 이 놋바다와 물두멍도 거침없이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 양쪽 그 옆에 편에 이제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기둥 안에 있는 작은 방과 같은 공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둥들로 열려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들이 그곳으로 이 성전 안으로 출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 성전에서 옮겨 세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을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다메섹 신전에 있었던 그 제단 그대로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의 제단을 치우고 지금 새로운 제단을 만든 것, 우상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든 것, 그리고 그곳에 그 제단의 옆에 불편했던 다른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또 낭실까지 치워버린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실은 왕과 제사장이 출입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단 하나만 새롭게 바꾼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여전히 아수르가 가장 강하고 위대하다, 아수르 왕만 의지해야 한다, 아수르 왕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경외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는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하스인데요, 만약에 정말 진정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다면 정말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수르 왕과 아하스의 관계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남유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하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남유다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수르 왕, 세상의 그 힘 있는 것, 권력, 그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품으면서 예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정도, 그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여러 문제들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의지할
그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 물질과 사람과 어떤 명예와 권력,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맡아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이렇게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쩌면 아하스 왕처럼 우리의 마음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나 아니면 이 성전의 제단의 모습들을 다 바꿔버리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 세상의 다른 것들, 그런 모습들로 이 제단을 꾸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강단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제단 앞에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 한가운데 두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아론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금송아지를 그냥 우상으로 여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보여지는 강단 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제단, 우리가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곳저곳으로 치워버리고 나에게 불편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나에게 좀 보이지 않고 내가 찔림이 없도록 이것저것으로 가려놓고 내 중심에는 다메섹에 있는 그 신전,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웅장한 그런 다른 제단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개의 말씀 가운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하스 왕의 그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에 관한 기록들이 더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 남유다는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제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겨워지게 되자 이제 역대하 28장 19절 말씀에는 이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그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28장 16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역시 지금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2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앞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때는 아수르 왕을 의지했더니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어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돕는 것처럼 오더니 블레셋과 에돔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강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책임지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지금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그 세상의 유불리를 따라서 그때는 도왔지만, 그때는 나에게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나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고 나에게는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